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4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60면에 있습니다. 1260면. 구약 성경 호세아 4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행복하다 이렇게 여기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가? 아니면 반대로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고 계시다면 그 불행의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이 행복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행복이 뭐냐 물어보면 또 대답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또 무엇을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막연히 행복을 찾아가는,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심리학에서 말하기를 행복은 우리 인간 안에 여러 욕망들이 있는데 이 욕망들이 잘 이루어질 때 그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이 사람 안에 갖고 있는 이 욕망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사람은 불행을 느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란 인간의 욕망의 충족에서 온다 하는 말인데, 자,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사람들은 결단코 행복해질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먼저는 현실이 이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욕망들, 이 욕망들이 현실 안에서는 충족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공부하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그저 놀고만 싶은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세상에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 놀기를 좋아하죠. 근데 이 놀기 좋아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마냥 놀 수는 없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놀고 싶어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또 놀고 싶어도 일해야 되는 게 바로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현실이 있다. 이 현실이 우리의 욕망을, 성취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내가 저 물건을 하나 사면 너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런데 현실은 돈이 모자랍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늘 현실 앞에 좌절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욕망을 성취해서 내가 행복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둘째로, 우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절대로 충족될 수가 없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밑빠진 독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얼만큼 가져야, 재물을 얼만큼 가져야 그 욕망이 채워질까요? 사람이 내가 재물을 얼만큼 가지고 있어야, 한 10억 가지면 될까요? 한 100억 가지면 될까요? 아닐 겁니다.
미국의 대부호 록펠러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부호 그 록펠러에게 기자가 다가가서 당신은 당신이 갖고 있는 재물에 만족하십니까? 물으니까 아니요, 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가 다시 묻기를 그럼 얼마를 더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 유명한 대답, 조금만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은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밑빠진 독입니다. 아무리 부어도 그 욕망을 채울 수가 없다 하는 데서 내가 내 욕망이 채워지면 행복해지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인간의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학 용어 중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빵을 하나 먹었습니다. 그 빵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먹었습니다. 하나 더 먹었는데 맛있긴 한데 처음 먹을 때보다는 조금 덜 맛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더 먹었습니다. 3개째 먹으니까 이제 별로 맛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 더 4개째를 먹는다 하면 이 빵은 맛있는 게 아니라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너무너무 먹기 싫은, 억지로 먹는 그러한 고통으로 다가온다 하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셀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교수가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이 책을 쓴 건지 아니면 일부러 왜곡시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이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을 완전히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데, 이분은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사는 걸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걸 가지고 영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의 영원성. 근데 이건 좀 신학적으로 좀 복잡한 이야기라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케이건 교수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오해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들으면 이 케이건 교수의 말에 굉장히 의미 있는 걸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은 영생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지 않고 수백 년을 산다. 아니 수천 년을 산다. 죽지 않고 계속해서. 아니 수만 년, 수억 년을 산다. 아니 그 이상의 삶을 산다는 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은 오히려 저주이다. 물론 이분은 지금 기독교에 대한 영생,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이라는 개념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설명하기를 마치 초콜릿 하나를 먹었을 때 맛있다 하는 생각을 들지만 이걸 수백 개, 수천 개를 먹는다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사람들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얼마나 오래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진짜 오래 살기를 원해서 그 오래 사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아니 수억 년을 살게 됩니다. 그 이상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욕망이 해결됐다고 내가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욕망의 충족이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아주 괴로움이 될 거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많은 욕망을 품고 있습니다만 이 욕망의 충족으로 절대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 봐서요. 호세아를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주전 8세기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주전 8세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호세아가 바로 주전 8세기 사람이거든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무후무한 번영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때는 먼저 군사적인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저 멀리 강대국 아시리아가 있었는데, 이 아시리아가 물론 강대국이긴 합니다만 아직 힘이 조금 모자라서 이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까지 침략해 들어올 힘이 없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평소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 시리아는 아무리 아시리아가 아직은 힘이 약하다 하더라도 자기보다는 힘이 센 나라이기 때문에 저 아시리아를 뒤에 두고 이스라엘을 침략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보냈다 뒤에서 치면 큰일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도 침략하지 않는 아주 전무후무한 평화의 시기를 이때 살고 있는 겁니다. 이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요, 아주 많은 영토를 회복합니다. 영토 수복 전쟁을 많이 펼쳐서, 그래서 솔로몬 때 이루어 놓았던 그 넓은 영토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다 회복을 합니다. 이 군사적인 안정을 토대로 경제가 발전됩니다. 아주 부유한 나라들과 무역업을 해가지고 수많은 이 돈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마구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의 시대. 이제 고고학적 발굴을 보면요, 이때 나온 이 발굴 보면 다 굉장히 아주 화려합니다. 상아로 만들어져 있고요, 웬만한 건 다 상아입니다. 되게 흔했던 것 같아요. 이 상아도 굉장한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는 이 주전 8세기. 그런데 이 시기는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요, 가장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경고했던 그 예언자의 시대이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미가가 활동을 했고요,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 호세야, 스가랴, 그 외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때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꾸짖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둘도 없는 아주 평화의 시기요, 번영의 시대요, 태평성대였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위험한 위기의 시대였다 하는 게 이 아이러니입니다.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기란 바로 영적인 위기를 말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다 하는 데에 있습니다. 바알신. 이 바알신은 전형적인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 쉽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제의 신입니다. 돈 잘 벌게 해주는 신. 이 바알만 믿으면 다 돈 잘 벌게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바알을 믿으면 돈 잘 벌게 해주겠다 하는 말하면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명예의 복도 주십니다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복은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알게 되는 복,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복,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바알은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진리, 영원함, 자유, 그딴 거는 다 딴 사람이나 줘버리라. 다 필요 없고 오직 풍요와 쾌락. 농경사회거든요, 이 당시에. 농경사회에서 풍요, 다산, 풍요란 바로 다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다산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반드시 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종교의 특징은 풍요와 쾌락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풍요와 쾌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바알을 믿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좀 꺼림직하니까 이름은 여호와라 부르면서 실제적으로 바알을 섬겼습니다. 영원한 것, 진리, 자유 이런 건 다 내버리고 풍요와 쾌락, 이 땅의 것을 쫓아 내달려간 겁니다. 지금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였습니다. 이미 풍요롭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쫓아 섬겼던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탄식을 하십니다. 한탄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구별을 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없어서 지금 망하게 되었다, 지금 한탄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호세아가 활동한 게 주전 740년경입니다. 대충 740년경. 이때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는데, 불과 20년 후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다 무너집니다. 불과 20년 만에. 그렇게 놀라운 번영과 안정을 누리던 북이스라엘이 20년 만에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7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은 번영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들은 번영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 영화를 그치게 해서 그들이 이제 욕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주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채우고자 이것도 먹어보고 좋은 옷도 입어보고 좋은 물건도 사보고 많은 좋은 오락거리도 즐겨봅니다만 거기에서는 아무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이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수많은 심리학자들, 수많은 철학가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방법이란 바로 욕망의 승화입니다. 내가 뭘 바라는가? 바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뭐를 바라고 있는가? 잠시 있다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는가? 아니, 그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더 승화시켜서 영원한 것, 진리된 것, 저 높은 곳에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며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전자의 삶을 살 때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고 후자의 삶을 살 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수많은 심리학자들, 철학가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성경이 아주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저 높은 것을 바라보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썩어 없어지는 것, 이 땅의 보화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저 높은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을 살아라. 그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말씀합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에 이제 부목사로 있던 사역했던 그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의료선교부가 있습니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그리고 비의료인이지만 행정을 돕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선교회입니다. 물론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러나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제가 2년 동안 그 부서를 맡아서 지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의료선교부는 평소에는 뭐 탈북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아니면 요양원이나 고아원 같은데 매주 방문을 해서 그들의 건강을 돌봐주고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행사는 설날과 추석에 한 3박 5일 정도로 일정을 잡고 의료시설이 낙후된 저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의료 봉사를 합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건강해질 수 있는데 뭐 염증을 치료 못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고통받는 사람들, 이빨 하나만 뽑으면 괜찮은데 그걸 못 뽑아서 평생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뭐 장비가 대단합니다. 뭐 치과 석션, 심전도기, 원심 분리기, 뭐 이동식 침대까지 다 가서
간단한 수술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거의 뭐 그 나라 수준에서 볼 때는 종합병원 수준이죠. 갑니다. 그런데 이게 참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개업이 어떤 큰 병원에 있으면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사들뿐만 아니라 개업을 하고 있는 그 개업이한테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1년에 2번밖에 없는 이 황금 같은 연휴를 어디 좋은 곳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 뭐 집에서 푹 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경비를 마련해 가지고 그것으로 먼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시설도 불편합니다. 잠자리가 불편합니다. 어떨 때는 창고 같은 데 그냥 침낭 깔고 잘 때도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경건회를 하자마자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그곳 진료소로 도착을 합니다. 건물이 있으면 다행이고요. 건물이 없으면 천막이라도 쳐서 진료를 합니다. 대부분 거기 있는 나라들이 덥거든요. 그런 곳들이 그 뜨거운 곳에 선풍기조차 하나 없이 아침 9시 이전에 시작해서 업무가 저녁 6시가 넘어도 끝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의료 봉사팀이 온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몇 달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과 시간 5시가 딱 됐다고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거든요. 온 사람들은 다 진료해 줘야죠. 그러면 6시도 넘어가고 7시도 넘어갑니다. 식사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 잘 맞지도 않는 음식 급하게 먹고 아니면 간단한 도시락이나 사발면으로 때우든지 그렇게 해서 3박 5일 동안 봉사를 합니다. 고생스럽죠.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고생스럽습니다. 사서 고생이죠.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내고. 그런데 이 안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그 봉사하는 분들을 그때 얼굴을 보면 얼마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지 모릅니다. 웃음꽃이 피고 하는 이야기마다 감사하다, 기쁘다, 즐겁다 하는 고백들이 터져 나오고 이게 선교와 봉사하는 사람의 누리는 기쁨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 저 높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저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도무지 경험해 볼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행복과 기쁨이 그곳에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좀 작은 교회라 아직 이런 일들을 할 여력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더 규모가 안정이 되고 또 인원수도 좀 안정이 되면 재정적으로나 인원 면에나 좀 안정이 되면 굳이 뭐 꼭 의료 봉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아주 복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와 봉사의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과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도 부탁드리기는 우리 교회 안에 평신도 동역자들이 이건 단순히 숫자가 많아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평신도 동역자들이 이 안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기를 바라는 어떤 꿈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행복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 욕망을 채우고자 노력해서는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이미 인류 전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로 달려가서 다 실패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뿐이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진짜 행복의 길이 있다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아니라 오히려 의로운 일, 가치 있는 일, 더 높은 하나님의 일에 목마른 자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로운 것에, 가치 있는 것에, 거룩한 것에 그것을 바라보며 목말라 하고 아주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이 배부르다 합니다. 행복하다 합니다. 만족함을 얻는다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 모여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놀라운 그 복의 길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것을 바라보며 내달리지 않게 하시고 저 높은 곳에 있는 영원한 진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걸어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소망세움교회 위에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교회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힘쓰고 애쓸 평신도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더 많은 동역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